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살피게 되는데, 마태복음 18장은 천국과 연결된 교회의 화평과 거룩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저 북한에서도 공산주의 사회, 억압된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일만 벌렸다 하면 평화를 말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8장에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 평화라고 하는 것은 Holy Peace, 거룩한 평화를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구별되는 그런 정도가 아닌 거룩한 구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교회의 화평과 거룩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살피게 되겠어요. 교회의 화평과 거룩성은 세상에서 악을 대적하는 최후의 보루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화평과 거룩성을 상실하게 되면 세상은 급속도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더 이상 악을 이길 세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망하면 안 돼요. 교회가 정말 강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저들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대적을 만나가지고 전투를 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에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 모세의 손이 올라가서 기도하는 손이 되면, 그러면 나가서 싸우는 이스라엘 군대의 장군이 여호수아가 대장이 되어가지고 싸우게 되는데, 그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을 추격을 합니다. 근데 모세의 손이 피곤해가지고 내려오면, 그러면 이제는 아말렉이 여호수아의 군대를 추격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 훌, 이 믿음 좋은 두 사람이 이제 돌을 주워다가 편편한 돌을 깔아놓고 이렇게 켜를 놓고, 그리고 그 위에 모세를 앉혔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아론이 모세의 손을 들어주고, 왼쪽에서는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의 손을 들어줬더니, 옆에서 두 사람이 손을 받쳐주니까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에 여호수아의 군대가 계속해서 아말렉의 군대를 추격하는, 이기는 그러한 일이 있었음을 성경이 잘 말씀해주고 있고, 그것은 역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제처럼 교회가 그 모세의 손과 같이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또 여호수아의 군대와 같이 대적을 이길 수 있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의 평화 그리고 거룩성, 이것이 강하게 나타나서 세상을 넉넉히 주장할 수 있는 이런 역사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교회의 회의에서 다툼이 있었을 때 나라에서도 다툼이 있게 되고 그럽니다. 교회가 교회답지를 못해가지고 교회에서도 진보니 보수니 그러면서 이제 평을 가르게 되고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 이것이 온전치 못한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는 세상 논리에 따라서 진보 보수 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화평을 이루어야 하고 또한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온전한 선택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교회가 심히 부패한 시대가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집안 사람이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분란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가족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험악한 그러한 세상입니다. 어른을 부모를 알아볼 줄도 모르고 이 가족부터 알아볼 줄도 모르는 이러한 아주 험악한 세상이 되었음을 생각하게 될 때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성도들이요, 우리는 교회의 화평과 거룩성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악을 교회에서 몰아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악이 팽창하지 못하도록 뭔가 교회가 보루가 되는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교회의 화평과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교회의 죄를 권고하여야 된다. 형제의 죄를 권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할 것 같으면 이 형제의 죄를 권고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천국은 어린아이가 되어야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참으로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킨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어린아이 같이 돌이키는 것, 3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린아이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말씀을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들었어요.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보면 그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니 어떻게 어른인 우리가 어린아이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모태에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그러면서 내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듣느냐는 거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이다.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위로부터 난다는 말이고, 다시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를 가르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단코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그저 그냥 살아가다 보면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그냥 지나다 보면 천국에 들어가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거듭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범죄하면 영원한 불에 던지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 내버려라. 불구자나 족바위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막 그러셨어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지옥불, 그거 얼마나 참 뜨거운 불이겠어요. 그렇다고 타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뜨거워 고통스러운 거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저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던 부자, 그리고 그 집 앞에서 얻어먹는 것 같이 살던 가난한 나사로, 이들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부자는 저 지옥에 간 거예요. 이 땅에서 자기밖에는 모르고 사는 그러한 부자, 지옥에 갔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렵게 살았지만서도, 가난했지만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나사로, 그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 불꽃에 들어간 그 부자, 그는 아브라함에게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찍어 보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고 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낙원과 온도는 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옥과 천국은 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곳에 들어가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범죄하면 영원한 불에 던지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거를 명심하고 참으로 그런 곳에 가지 않도록 이 땅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나사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사로라는 사람은 실제로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던 베다니 마을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뭔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나사로 죽었는데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제 살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주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나사로를 통해 가지고 또 증거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에 교회는 형제의 죄를 권고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5절부터 17절에 형제가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도록 회개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의 거룩성을 위해서 죄를 권고해야 하는 거예요. 잘못 살고 있는 사람,
그냥 내버려 두면 되겠습니까? 그를 정말 사랑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가 같이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권고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 권고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재판의 성격보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수준의 가벼운 충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좀 말해주라는 거예요. 잘 알지를 못해가지고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을 좀 말해주라는 거예요. 권고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범죄자가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데에 더욱 관심이 있어야 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비난하는, 책망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이렇게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가면 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범죄한 형제에게 접근할 때에 우선 형제의 범죄를 아는 사람이 얘기를 해야죠. 네가 이렇게 행하는 거는 이거 옳지 않은 거. 야, 우리가 바른 길을 가야지.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서 권고해 주는 거예요. 누구하고 또 말하기 전에 혼자서 형제를 찾아가서 형제의 죄를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형제가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면 모든 일을 없었던 일로 조용히 묻어야 하는 것이죠. 신실한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이렇게 허물을 덮어주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허물을 덮는다라고 잠언 9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범죄한 형제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마음을 강팍하게 가지고 교만하게 나오고 나만 죄인이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큰 소리를 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두세 증인과 함께 가서 말마다 정치함께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도 뭔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모시고 가서 그를 권면하는 거죠. 교회 말에서 그래도 듣지를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제 그때는 교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당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의 말을 듣지를 않는다? 그러면 그때는 이방인과 같이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조직교회에서 교회의 거룩성을 위해서 뭔가 적어도 3번은 권면을 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기를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줄까요? 한 7번 할까요? 그렇게 베드로가 묻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오래 참을 줄 알아야죠. 단 성경에 3번 얘기하라고 했으니까 3번만 딱 하고 많은 그런 것으로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보다 더 오래 참을 수 있어야죠.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5장 6절에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해 아버지께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요, 저들이 알지를 못해서 그럽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음을 보게 돼요. 성도들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억만 죄악을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감동으로 거듭나고 회개한 사람들을
말하는 회개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뭐 그렇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회개한 성도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는 안 되는 거죠.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는 구약에서 안식일에 드려진 누룩없는 떡덩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죄 없이 함을 받은 이 거룩함을 사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 없이 함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뭔가 우리는 죄를 권고해야 하는 이러한 교회로 깨끗한 교회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로는 천국과 연결되어진 교회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것만 아니라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천국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땅에는 교회가 있고 하늘에는 천국이 있는 거예요. 교회와 천국은 별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데 이 땅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에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우리는 우리 성경, 우리 글루가가 주기도문을 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래가지고 뜻에만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볼 것 같으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과 같이 땅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늘나라가 있는 것처럼 이 땅에도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고 세 가지가 다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와 천국은 이게 하나인데 이제 천국교회, 지상교회 그렇게 나누는 것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천국의 사람들은 이 육신을 벗고 신령한 몸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승리한 교회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은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전투적인 교회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조금 어떤 전투적이냐 승리한 것이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천상의 교회나 땅의 교회나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땅에 있는 교회가 하늘의 천국의 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천상의 교회나 지상의 교회나 복의 근원이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임에 있어서 동일한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일에 있어서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똑같습니다. 천국의 교회나 땅의 교회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면에서 동일한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 교회나 땅의 교회나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교회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입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은 보좌를 하늘에 두시고 영으로 편재해서 주관하십니다. 땅의 일도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네. 시편 139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한이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서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온 우주의 편재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두시고 저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서 판단하는 대로 모든 결정을 인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지상교회도 정죄를 당하지 않도록 온전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있는 교회, 하늘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땅에서 구하면 하늘에서 저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땅에서 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리만 캐고 다니는 그런 아주 불행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잘못하는 것 그것만 그냥 지적을 하려고 하고 욕을 하고 뭐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인간성이 황폐한 사람이에요. 맨날 그냥 얼굴이 울락불락 하는 것은 속의 핏줄도 그렇게 늘어났다 줄었다 하고 막 그런다니까요. 그런 사람은 병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말소리가 교양이 없어요. 자기 주장이 강해요. 가까운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고자 하는 일들이 꼬일 수밖에 없어요. 죄악 세상에서 법은 필요한 것이고 법은 집행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죄를 다루는 사람들의 심성이 자꾸 강팍해지고 그러한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범죄 영화에서는 대화의 절반이 이상이 욕설로다가 그렇게 막 되어 있고 그래요. 경찰들 범인을 잡고 그러느라고 저들이 아주 강팍해져요. 경찰 선결을 하면은 경찰이나 교회나 다 같으니까 이 죄를 없애자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경찰들이 얘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좀 다릅니다. 그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은 반대다 그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경찰서는 죄인의 죄를 들춰내고 그래서 자꾸만 내려고 하는 이렇게 뭔가 얽어매서 그래가지고 범죄인이 좀 이제 갑갑함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할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옥죄고 이렇게 하면은 더 그런 것에서 어떻게 하면은 벗어날까? 꾀를 내고 더 지능적인 범죄를 가져오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마음의 성령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새 사람이 되게 하는 이런 역사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죠. 성도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뭔가 관용을 베풀고
용서하고 도와주려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죄인들을 뭔가 주께로 인도하고 회개케 하고 참 자유를 누리게 하는 이러한 역사를 가져오게 하는 이 일에 힘쓰게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죄인들에게 얽매여 있는 이러한 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뭔가 이 세상에 얽매여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푸는 이러한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이하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을 증거하고 그래서 얽매였던 모든 것들을 풀려지게 하는 이런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의 세 번째는 마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오늘 읽은 말씀 맨 마지막 20절 말씀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단적으로 많이 모이면 소용이 없어요. 세상 열심으로만 많이 모이면 소용없어요. 온전한 신앙으로 많이 모여야 되죠. 교회는 화평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 당시 그 교회는 사람들이 네 파를 이뤘다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파, 바울파, 또 뭐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그러면서 네 파를 이뤘다는 거예요. 바울이 한심해가지고 너희들은 아직 어린애야. 젖밖에 먹지 못하겠구나. 너희가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 육체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야. 그러면서 저들을 권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교회는 참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꾸만 분열을 시켜요.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4장 1절로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가 되는 화평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합심해서 구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초대의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50일째 되는 이런 오순절에 그때 성령이 강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였어요. 그래가지고 저들이 다 방언하고 능력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저들이 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렵지를 않아요. 성령이 함께 해가지고 교회가 일치하게 하나가 되고 그러니까 담대해지고 말해요. 우리는 이 교회가 이렇게 합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이런 영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편 133편에서도 저처럼 하나 되는 연합하는 교회,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의 복이로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합심해야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주님도 그들 중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두세 사람 모이는 것, 그것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주님의 이름으로 합심하는 거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합심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성도의 일은 내일같이 그렇게 서로가 협력하고 그래 서로 힘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열심으로 감당하게 되고 이런 화평, 거룩하면서도 구별되면서도 화평한 이런 하나됨, 이 역사를 우리는 세상에 확실하게 드러내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로부터 16절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죄악된 모든 것들 있어서는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권면하고 이들을 주 안에서 뭔가 거룩하게 화평할 수 있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마치 산 위의 등대와 같아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방 안에 등잔대 위에 놓인 등불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을 교회가 뭔가 화평과 거룩으로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복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찬송